할렐루야, 저는 구교구 허은경 목장의 허은경 목자 집사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제사와 굿을 일삼는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 시집 오셨습니다. 갖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신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으로 집안의 굿은 물론 제사, 우상숭배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장로의 직분으로 헌신하시다가 3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이후 병치료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기 부인과 헌신으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6살 되던 해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는 목사님의 소개로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이 4이었는데 새어머니에게 딸이 3이 있어 재혼 후 딸만 7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독한 가난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언니들과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와의 갈등,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미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자존감 낮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언니들이 자취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작은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없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저는 유치부 교사를 맡았는데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부족함을 느끼며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학교 전도, 성령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7명이었던 아이들을 26명까지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사를 하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나 기도와 말씀 등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여 낙담과 낙심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 저녁 예배 후 성가대 연습까지 온종일 헌신 봉사하였지만 기쁨보다는 사역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고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작은 아버지였지만 가족이기에 내 마음 깊은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 정도까지 헌신하다가 세상의 쾌락으로 공고함을 채우며 헌신의 자리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직장 동료들, 술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에 빠져 주일 예배도 양심의 가책 없이 범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지내며 내 깊은 마음을 나눈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20대를 잘못 산 것 같고 사회생활을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또 나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제게 채찍을 드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다 버리고 죄악에 빠져 살던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며 저는 남편의 새 직장이 독산동이어서 집을 알아보던 중 가까운 강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정인 천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강명에 오니 남편은 7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남편이 힘든 것도 아는데 출산 후 몸이 아파 힘들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아이와 생활하려니 쌓였던 것이 남편에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에도 불만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곳 지리도 모르고 아는 곳도 없어 가는 곳이라고는 문화센터와 집앞 마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띠를 하고 집앞 마트를 가는데 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따라다니며 전도하시는 오교구 양혜랑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말을 시키며 다가오셨습니다. 당시 천안에 있는 교회로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을 하고 있던 터라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 양혜란 권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는 척 해주시는데 괜히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천안에 있어서 매주 못 간다고 말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맘짱을 소개하며 놀러오라고 했고 오병이어 교회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제 연락처도 받아가셨습니다. 그쯤 가까운 교회로 다녀볼까 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권사님이 나와 계신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가서 계시면 반갑고 안 계시면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볼 것을 권면하셨고 그 주 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교회 크기에 놀라고 정신없을 때 등록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유모실에서 정신없이 예배드려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큰 교회면 적당히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배만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올 것을 약속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014년 4월 등록을 하고 드문드문 다니다가 그해 여름이 지날 때쯤 지방에 다니던 교회가 자연스레 정리가 되면서 오병이어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있고 그동안 예배 생활을 너무 대충해서 맨날 그 말씀이겠거니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목자 집사님이 매일 모임에 나와볼 것을 권면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교구 전도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가까운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서 남편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친정에서 제일 믿음 없는 제가 남편 때문에 기도하며 신앙이 더 자라기 시작했고 더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구 모임에서 듣던 말씀을 통해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이 모임을 사모하며 아이를 안고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없는 남편과의 갈등, 아이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등을 오픈하게 되었고 아낌없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는 목자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교회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나가봤지만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기도해주고 섬겨주며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이곳이라면 나도 믿음이 회복되고 남편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데 목자 집사님이 이사를 가시고 소속 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지역원들과 어색하고 잘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목자로 파송이 되었고 우리 지역은 바로 교구로 파송되었습니다. 신생교구라 일꾼도 부족하고 목자인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월은 불편함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라는 대로 했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전혀 즐겁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부담이 생기며 교회에 나가기 싫은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나의 시간도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과 싸우며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교구장님은 말씀과 새벽 기도를 권면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기도를 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다 말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가 되지 않으니 한 달쯤 지나 이런 힘든 문제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교구에서는 영적 치유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대교구장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뚫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기도를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대교구장님, 교구장님의 코치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두려운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 치유 기도회 중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내 안에 악한 영이 반응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쟁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주로 커다란 장갑차에 쫓겨다니거나 피난 다니거나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 전등 소리 등 커다란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전쟁이 났나 싶어서 경직되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천둥 치는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받으며 이 두려움도 마귀가 어려서부터 넣어준 꿈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꿈을 꾸면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 평안해져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험악한 강도가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대적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온몸을 타고 덮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대구구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의 마귀가 또 부들부들 떨며 반응하였고 목장 집회 때 함께 기도하니 좋아졌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원인을 알고 대적 기도를 하니 이제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하실 때마다 처음엔 너무 낯간지럽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거 따라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님께 배운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계속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양육도 초신자처럼 열심히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으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이 더 이해가 되고 강단 양쪽에 걸린 말씀들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엔 목사님이 서 계신 그 자체에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난 이 목자 사명을 조금 감당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 자리에 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치유 기도에 마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피투성이 목사님의 모습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려지고 이런 교회의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목이 메어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며 기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면서 평일 모임에 가게 되고 목장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부담스러운 대적 기도를 다들 너무도 열심히 해서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는 기도 시간만 되면 울었습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싫어하던 저의 마음을 아는 듯 아이가 오니까 난 그냥 나가자 하며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도 저들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매일 나갔고 전도사님과 목자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자는 꿀 같은 시간을 작은 방에 들어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30분씩 하였습니다. 기도에 어려움이 있는 저는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아이는 통성기도, 대적기도할 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에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마음은 어려웠지만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대적기도가 어렵고 잘 되지 않아 대충 기도하였는데 열심히 하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회를 마칠 때쯤 눈 쪽에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눈으로 악한 영이 잔뜩 올라와 있다고 하셨고 예전부터 기도를 방해하던 낙심과 실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적 기도하며 더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했습니다. 방해도 많았지만 교구에서 하는 영적 치유 기도에 참석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서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간증이 나오고 기쁨으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생각이 부정적이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누구도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병이어에 오니 알려주지 않아도 해답이 보였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 훈련집, 소원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참석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자궁에 있는 혹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넷째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양육을 받으니 주의 설교 말씀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수요 예배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사모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는 말씀에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많은 생각과 걱정, 근심을 안고 살던 저는 생각에서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순종하여 받은 복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맘짱 헌신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교구 회장으로 헌신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 하나님이 제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더 건강해져 웬만하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맘짱 헌신을 통해 교구에 많은 태신자를 허락해 주셨고 목장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교구 회장을 교구장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제 남편에게 믿음을 주셨고 특세 영적 치유기도 금요차례 예배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으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제 동역자로 바꿔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남편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남편을 만날 당시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남편의 믿음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때문에 매맞고 이혼하고 핍박받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남편에게 3가지 약속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알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같이 나가줄 것, 둘째는 11조 하는 것, 셋째는 담배를 끊어줄 것. 남편은 감사하게도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도 심하게 아플 때 말고는 주의 성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혼구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넘게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엄청 까칠해지고 말씀만 시작하면 매주 잠만 잤습니다. 남편과 함께 듣고 싶어 새가족 학교 참석을 미루고 있었는데 양육 이야기를 하자마자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조바심 내며 힘들게 꺼낸 말에 화를 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자 집사님의 도움과 기도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 양육을 건면해 주셨고 그 남편과 새가족 학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구원들의 기도와 전도사님의 권유로 교구 전도헌신 예배의 자리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은 목자 집사님과 양육을 시작했고 짜증을 내면서도 3시리즈를 하나씩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집에 오면 바닥 매트와 한 몸이 돼서 한 손에는 TV 리모컨과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게임하라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은 마주치지 않고 짧은 대화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죽어지고 기도하라고 했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기억나 참고 참다가 한 번은 게임 적당히 하라고 말하였는데 자기는 많이 하지도 않고 이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라며 아주 당당히 말하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꼭 제때 먹어야 하는 남편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조금 늦게 돌아오면 벌써 혈기가 올라와 있었고 바쁜 주일 아침에도 꼭 아침밥을 먹여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하니 더 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결혼 직전에 남편은 직업을 바꾸었는데 월급도 너무 적고 기초부터 배우며 시작해 힘들어하였습니다. 한두 번 고비를 넘기고 정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소원기도문을 주며 너무 힘들면 이거 한 번씩 해봐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접혀있던 기도문이 펼쳐져 있어 나중에 부르니 무심한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남편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업종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소원기도로 기도를 시작했고 중보기도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몇 달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세세한 기도 제목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63차 특별 새벽 기도 중 어느 날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는데 잠에서 깨서 엄마한테 가겠다는 아이를 데리고 6시가 다 되어 남편은 택시를 타고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특세에 한 번이라도 참석시키고 싶은 마음에 일단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처음으로 특세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4차 특세가 있기 전 남편은 목장원 남편 성도님과 함께 5시 특세를 결단하였습니다. 남편은 특세 승리는 물론 지금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출석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는 다른 것 같다며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졸지도 않고 다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영적 치유 기도에 참석하며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구원에게 드러난 마귀가 넌 세례부터 받으라며 남편의 구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남편은 세례받고 다시 물어본다며 세례를 받기 위해 양육을 열심히 받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영적 치유 기도를 통해 핸드폰 게임은 사단의 집을 더 견고히 짓는 통로라는 것을 듣고 게임을 줄이고 TV도 핸드폰 웹툰도 많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게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대중가요도 끊어버리고 찬양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교구에서 기도훈련집 대회가 있었는데 남편은 3주 만에 1000번 이상의 기도훈련집 기도를 하였고 영적인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귀에게 쫓기는 꿈이었는데 남편은 마귀를 꼭 이겨야겠다며 기도훈련집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 남편은 직장 동료를 전도하였습니다. 동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암 판정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하였는데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며 기도훈련집을 선물해주고 대신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뒤 남편의 직장 동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한 교구 식구들의 얼굴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교구 식구들과 대신자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터라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그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도님은 남편과 새가족 학교도 듣겠다고 하며 매주 주일 출석과 새가족 학교 양육을 듣고 계십니다. 새가족 학교에서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도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영적 치유 기도회에 참석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와 대적 기도하며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교구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으며 주차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싶다며 전도 시상금이나 교구에서 기도 대회를 하고 받은 시상금을 전도비로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한 달 용돈이 적다며 용돈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하면 눈치 보이고 탐탁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을 참석하고 싶어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목자로 열심히 기도하며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명절에 어머니께 세례를 받으면 제사 때 절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을 통해 시댁의 제사가 다 끊어지고 믿지 않는 시댁이 복음화되며 남편이 오병열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역세권 휴먼시아 일단지에서 보냉 가방에 요구르트를 넣어 전도하던 중 임신 9개월의 임산부였던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말수도 적고 카리스마가 있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옆에서 놀고 있는 성도님의 첫째 아이가 있어 아이 이야기를 하며 맘장에 놀러와 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교구 기도회, 목장 집회, 새벽 기도회에서 대신자 기도 카드로 기도하였는데 몇 주 되지 않아 성도님은 맘장에 오시고 교회에도 등록하셨습니다. 아이는 맘장을 너무 좋아했고 성도님은 거의 매주 맘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장 집회를 하며 자연스레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반대했어도 교회에는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전도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 안에 악한 영이 드러났고 당시 다니던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드러난 채 여러 날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당시 성도님은 섬마을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났고 누구도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던 어머니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이런 영적인 교회를 만났다면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셨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성인이 되어 전도되어 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에서 나오고 나서 충격이 있어 교회에는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교구와 목장에서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양육까지 받고 있다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성도님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 기형아 수치에 이상이 있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님께 소원기도를 권면하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은 집으로 찾아가 소원기도를 함께하고 교구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1, 2주 후에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자녀의 언어 문제와 둘째 출산 후 머리의 안면기형과 두뇌 문제까지 야기되는 사두증 치료까지 기도하며 자녀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원기도대회와 목장과 교구 식구들의 중보기도로 성도님의 남편분도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성도님은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5주 출석도 하시고 정착되고 계십니다. 또 성도님은 교회에 오시고 목장에서 교구에서 기도훈련직과 소원기도 하시며 기도의 응답도 풍성히 받으셨습니다. 남편의 받지 못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함께 일했던 동료들보다 제일 먼저 지급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맘짱 스텝과 수요 오전 찬양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얼마 전부터는 평일헌신 전도헌신을 결단하며 둘째 아이와 매일 나오고 계십니다. 결단하며 나오시니 잔병치레가 많았던 자녀들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고 아파도 가볍게 아프고 지나갔습니다. 성도님은 니트 디자이너 팀장까지 하셨고 월급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서 직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평일헌신을 결단하며 육아휴직 후 사직을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직장을 포기하며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은 저희 목장의 예비 목자로 하반기 목자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와 전도에 열매 주셔서 목자로 영혼구원에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소아 2동에 사는 저는 아이의 등원 차량이 되지 않아 소아 1동까지 매일 버스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 등원을 시키던 중 새로 원에 들어온 얼마 안 된 어린이집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우연치 않게 기도가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있던 아이 친구 엄마에게 교회에 와서 변화된 것과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태신자로 삼으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고 아이들도 잘 어울려 놀고 잘 지내주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딱히 결정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갈급했던 태신자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전도뿐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간증하며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찾아 전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와 목장 집회 등 잘 참석하시며 교구장님의 도움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싫다고 하시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하안동 노방에서 전도하던 중 젊은 아이 엄마가 지나가다가 어디 교회냐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며 나와볼 것을 권면하였고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며 교회에 나와볼 것을 권면하였고 교구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 아이와 예배드리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북한에서 중국에 취업 나왔다가 브로커를 통해 6, 7년 전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시어머니의 반대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광명에 모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제는 결합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아직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풀리지 않고 본인도 믿음이 없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어려워하셨습니다. 성도님은 매일 주일 예배 참석하시다가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더 하시겠다며 주일에 스터디와 영어 수업 등으로 못 나오시고 평일에도 항상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원과 함께 아이 간식을 포장한 것을 가지고 성도님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문에 손을 대고 정착과 주일 성수를 위해 또 이를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성도님의 신념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며 배웠던 예수님의 전도법으로 마평화 기도를 실천하고 주섬대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성도님께 아이가 간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 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전도를 처음 다닐 때 교구장님께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이고 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하기도 싫었고 혹여나 누가 볼까, 이러다 욕을 먹을까, 또 이렇게 한다고 올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싫었지만 한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아이가 원을 옮기며 OT에서 만난 아이 친구 엄마입니다. 이분을 태신자로 삼고 원생활과 준비물, 영유아 검사, 더 빠른 병원 등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며 교구 카페에 초대하였습니다. 태신자를 여러 만들기 모임에 초대하였고 열심히 주섬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바디폰 만들기 수업에 오셨다가 수요일 오전 기도에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 벼룩시장이나 행사에 참석하시고 반찬 만들기에 헌신해 주시고 목장 집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아이 문제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건면해 드린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남편의 가정에 아이가 없어 고민이라고 하시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남동생 가정에 태의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으며 남동생 가정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도님 주일 출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5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정착하며 태신자 목록에 적은 사람은 아이 고모이자 남편의 누나 가족이었습니다. 아이 고모부는 어릴 때 신앙이 있었는데 교회의 상처를 받아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되고 아이 고모는 신앙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이 고모의 시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집 가까운 쪽에서 하시는데 아들 집에 오실 때에는 가까운 교회를 참석하신다며 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온 가족을 이 교회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주간이 헌금 설교 주간이었는데 헌금을 강조한다며 이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으면서 고모네 가족이 꼭 나오시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번 건면하며 만들기 모임이나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오시곤 했었는데 교회를 왔다 가시면 한동안은 더 단호히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임에서 만든 것, 선물, 간식 등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찾아가 교제하며 간증을 하고 주섬대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꼼짝도 않을 것 같던 아이 고모는 얼마 전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아이 고모의 주일 성수와 온 가족의 복음화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섬대사하니 열매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아무 쓸데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오병이어로 보내주시고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는 교구에서 전도, 목장에서 전도, 가족과 함께 전도하여 전도와 기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1명의 하위 목자가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20명 이상 전도하여 하위 목자와 함께 2명의 목자를 더 파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